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뜻깊은 휴가철을 맞이해서 7월 마지막 주간에서 8월 중반까지 여름의 무더위와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휴가의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가고 또 이동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첫 주는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이 1년 내내 52주가 정해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런 교회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2단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하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가 꼭 깨달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경계를 가르쳐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곁에서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다. 그 인간으로 오신 게 맞다고 인정하는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미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기본 믿음을 흐트러뜨린 걸 보고 이단 경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요한 1서 1절에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서 이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게 별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교리 시간에는 가르쳐 주는데 대예배 시간에는 별로 말씀들을 안 합니다. 전통과 이단의 차이가 뭐냐? 전통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고 믿는 것이고 이단은 한문으로 말하면 달을 이자 끝단 자니까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과 이단은 구분해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가 쉽게 판명한다면 바로 뭐냐? 이 이단들은 제일 먼저 기존의 전통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폄훼합니다. 비난하고 다 썩었다.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실상은 자기들이 바르게 믿는 것을 이제 정통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증명해 내면 될 터인데 이거는 안 하고 먼저 상대를 공격해서 증명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멸에 빠져버립니다. 조금 나부터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단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거를 들어서 무엇이 이단인가를 하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창조, 구원, 종말, 교회, 인간,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진리를 왜곡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도자와 이런 집단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비극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접붙임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 2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최고의 비극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 가지고 내가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자기 무릎을 꿇치고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참 잘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런 집단들 지도자는 이단의 앞잡입니다. 제일 먼저 박명호 씨라는 분이 엘리야 복음 선교원, 다 성경 이름 끌어옵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심재웅의 예수왕권 선교회, 세계 선교회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강남노예도 여기 추정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에는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 이분은 지금도 아마 감옥에 있죠. 근데 어제도 매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 한 면에 이 은혜로 교회가 광고를 냅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 하루에서 한 주에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광고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옥수의 일명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 장길자, 이 사람의 남편은 안상홍이죠. 이 사람은 안상홍 증인회로 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부인이 갑자기 뭐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다른 이름은 증거장막 성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베가 결정적으로 이게 죽게 되는 문선명의 통일교, 일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것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런 교단들이 기독교를 흉내내면서 엄연히 다른데 기독교로 포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는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시골에 가니까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직통계시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과 내가 지금 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폐쇄적 모임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숨어서 하죠. 신천지는 6개월 동안. 그 왜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뭔가 폐쇄적인 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떠들어대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한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류들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 공약이 전통신학교와 교단을 대상으로 포섭을 하고 거짓된 신학을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퍼뜨림으로 교회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작전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이제 타락시켜 놓으면 얼마 못 가서 그건 다 조직이 와야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시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이제 전 세계의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죠.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화면으로 모든 세계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글로벌 지구촌이라는 거죠. 미국이 한국 바로 옆 동네와 같다는 거예요. 저 영국이 한국의 옆 동네와 같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지구촌이 종교 간 평화를 명목으로 생겨난 종교다원주의, 이거 조금 전에 있었죠. 포스트 모던주의. 자,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구원은 기독교만 예수님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포스트 모즘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불교를 믿든 원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캐톨릭을 믿든 결과적으로는 다 그 종교 끝에는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더 치명적인 주장은 현실에 와서 보니까 이제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원해서 교회와 신학교와 동성애를 퍼뜨리는 동성애 신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단적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엇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된 기독교의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지만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양심과 율법과 성경 말씀과 성령이 지적하는 죄를 인정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문제가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1세기가 들어와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신학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퀘어 신학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서울시청 광장에 퀘어 축제가 열렸죠. 우리 기독교가 반대 집회를 했죠. 근데 다행히도 퀘어 축제의 참가자보다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뻘쭘해서 차별금지법이 아직 대한민국은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동성애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은 바로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고,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려지는 것. 왜 그러냐? 지옥으로 빠지면 천국으로 올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지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게 뭐냐? 퀴어 신약인데요. 바로 퀴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낯설고 이상한, 이런 뜻입니다. 낯설다, 이상하다, 이게 영어로 퀴어예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196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고, 퀴어 신학은 1990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박사 공부하러 미국 시카고에 갔는데 그때에 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한 70명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으로 있는 목사님이 와셔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죠. 뭐 저런 데 가서 목회하냐. 그때 따져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동성애자들이 죄인은 맞는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내가 주일날 한 번이라도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는 설교하러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1998년인가 99년 됐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퀴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스터 모던주의는 조금 사라졌는가 하면 이게 퀴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뭐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여기에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정통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모두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보일 것이므로 이거를 이제는 새로운 신학으로 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낯설고 이상한 동성애를 뜻하면서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 맞는 신학이란 바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신학이므로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태어났는데 뭐 남자가 여자가 뭐 필요 있어?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퀴어 신학의 이 주제가 참 무서운데 뭐냐면요, 하나님을 성도와 사랑을 나누는 남자의 신으로 외설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했으니까 요거 장길자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는 동성애자로 또는 여성적 요소를 지닌 남자로 간주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는 여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 또는 젖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붙잡고 대화를 한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가 이성적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눴다고 왜곡합니다. 쉽게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연애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제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죠. 이거는 동성애적인 사건으로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퀴어 신학에다가 짜맞추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뭐가 등장하느냐? 자유로운 성률을 주장하는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라는 영어로 내자인데요, LGBT. 이게 뭐냐면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요 네 가지를 합성하면 성소수자가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제 일어나서 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구 신학교와 교단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이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십니다. 젠더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젠더가 뭐냐? 저도 좀 생소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더 그렇겠죠. 젠더가 뭐야 이게? 젠더라는 뜻은요, 남녀의 성별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하면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를 강조하는 여성학의 용어입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 이제까지 여성들이 남성의 이 가부장적인 것에 억눌려 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여성 해방 운동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맞네? 지금도 어떻습니까? 아랍에 가면 여자들이 눈만 내놓고 몸을 다 가리고 다녀야 되죠. 심지어 여자들이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면허증도 안 주고요.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름하여 차도들이라는 걸 외치라면 반드시 쓰고 다니게 합니다. 자, 이런 데는 이 말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누구도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죠. 자, 그래서 서구 문화권에서 이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성애자들의 요구와 수천 년 동안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에서 억압을 받은 여성들의 외침이 분출할 때 생겨난 이 용어가 젠더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치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레즈비언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이분이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젠더에 의해 규정된다는 급진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젠더 트러블에서 피력을 합니다. 여기 생물학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남자와 여자 중간은 없죠.
남자와 여자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화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요거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교육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통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남자와 여자는 고정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꾸미는 공동체로 가정을 꾸리도록 명령해 놓았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뒤바뀐다? 그러면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차지하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며느리를 볼 수 있고 여자 사위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남자와 남자가 부부다 그러고 와서 우리 부인입니다 그러면 부인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와서 우리 남편입니다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체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젠더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남자라면 남자지 뭐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왜 나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퀘어 시작이나 젠더주의는 사회적 젠더가 유동적이며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간 서구 젠더주의에는 50가지가 넘는 사회적 젠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범성애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범성애자라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분명히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스젠더라는 게 있어요. 육체와 정신의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신체와 정신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에이젠더, 무성이 정체화된 성별. 이 사람은 아무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트로이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적 위치의 제3의 성별. 안드로진, 남자와 여자의 성이 섞여 있는 하나의 성을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두 정생성을 모두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젠더리스,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 팬젠더, 젠더로서 표현이 되는 모든 성별 정체성을 가진 경우. 젠더 프로이드, 성 정체성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경우. 뭐 일제에도 보니까 군대 가서 성 전환 수술 받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자 아니고 여자라고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또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나의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누가 간섭해? 내가 남자라도 여자라면 여자인 거야. 간섭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 결혼과 가정을 토대로 구속 공동체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자녀가 없는 이 같은 성끼리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제 서구 21세기의 기독교와 신학교가 이 엉터리 같은 퀘어 신학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해서 동성애, 동성혼, 동성가정을 수용해 버렸습니다.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됐거나 동성애 이 우호적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영국이 청교도 정신이 있었던 이 영국이 영국 연합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웨일즈 장로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독일 개신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화란 개신교회, 미 연합장로교, 루터교, 미 감리교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이 미국의 장로교가 엄청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앞에 설러가 왔던 감리교도 왕성했는데 감리교도 지금 폐쇄의 길로 걷고 있고 미국에 크게 이제 부흥하고 교세가 좋아지는 교단이 바로 침례회입니다. 그래서 침례회, 오순절 교회, 캐톨릭과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이 오리엔트라는 말은 영어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동방 정교회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그리스와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여기에는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보시면 이 화면에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2022년에 와서 법이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했죠. 하도 오래 가면 이제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지난번에 뭐 그거 통과 안 됐다는데 차별금지법 그 이번에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통과 안 되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잊어먹을 만하면 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왜? 표가 되니까. 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이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은근히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왜?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교회와 정통신학을 고수하는 교회와 성령운동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전도주의와 케어 신학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통에 충실할 때 동성애의 쓰나미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이단들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단에서.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2017년 저도 참가했습니다만은 이제 헌법 시행 규칙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요, 삽입해서 동성애자 및 동성애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여기 여러분이 생소할 겁니다. 교회의 직원이 뭐냐? 교회에서 근무하는 뭐 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정도가 직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이 말하는 직원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서리 집사 이상으로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은 동성애나 켜 축제나 이런 데 가서 옹호하거나 이걸 신봉하면 자격이 상실되고 박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켜 신학이 없었는데 동성애만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켜 신학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랬습니다. 자, 사회로부터 오는 비난을 막기 위해서 국가법을 동원해서 동성애에 우호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말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포함시키려고. 그 다음에 평등법. 모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신 앞에 평등하다, 요거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꼼수가 들어있어요. 현행 법률 가운데요, 성별, 그 다음에 장애, 연령 등의 소위 이 불과 학력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20여 개의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 포괄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때에 장애인 표시를 해서 장애인들은 거기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이제 표시를 해주죠. 불편하지 않게끔. 이제 이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 발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별적으로 묶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 누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 차별금지법, 사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딱 감춰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기독교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법의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발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통과되면 이제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 나름대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하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게 무슨 정치적 이야기 하냐 이래요. 정치적 이야기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목숨이 달린 겁니다.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도 깜짝 놀라는 세계 방산 거래에 미국도 제치고 다 제쳐서 한국이 지금 엄청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성능이 좋고 외국에 인기가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폴란드, 또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무기를 사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또 사우디도 그렇죠. 우리나라 개발해는 무기가 많은데 청궁, K9, K2 전차, 레드백 이런 무기들 이런 걸 사겠다고 제발 팔아달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FA-50이라는 비행기 미국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제가 가장 주목해 생각하는 것은 세계 유일무이하게 있는 한국의 새벽기도예요. 아침만 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늘에 700에서 800km 고지에 위성을 쌓아 올렸죠. 지금 소형 위성 4개가 돌고 있고 불과 며칠 전에는 달 표면에 탐사를 하러 갈 이 탐사선을 우리가 아직 기술이 안 돼서 미국에서 의지해 가지고 보내는데 여기에 놀라운 5가지 기술이 한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달 표면을 연구 조사하는 광학 렌즈가 있는 것. 이제까지는 사진만 찍어 왔는데 우리는 이 시료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제 달 표면에서 보내는 통신 위성. 한국이 통신 위성은 세계적이죠. 이게 전송이 되면 세계적인 기술로 하루아침에 등극한답니다. 통신에 관한 한, 인터넷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런 장비를 싣고 갔는데 1년 후에 이제 저궤도로 돌다가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이 달 표면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1년 걸린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신기술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또 거기다가 KF입니까? 21 비행기. 이런 것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신기술이 대한민국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걸 가지고 싶다. 이걸 사면 이 신무기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신뢰와 믿음이 가는 것은 사람들이 홍보해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많이 피해가 없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국위선양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무기가 많이 팔려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서구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서서히 식어서 케어 신학과 이 젠더의 이 사상이 들어가서 법으로 통과를 시켜서 사회학적 이 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는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절대주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법을 막고
우리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것을 멀리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거짓 영과 성령님의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 믿음이 분별력이 없어서 휩쓸려 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나무가 되었으므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방인이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 뿌리에 접붙임을 당했사오니 진액을 받아서 충실한 열매 맺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속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에 방산무기를 수출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더 많이 수출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창성시민교회가 이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